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이 품꾼들 비유이지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잘 하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신앙생활 못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요. 다 잘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서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도 여기 본문 이제 앞서서 누가 이야기가 나오냐? 바리새인들이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 진짜 잘했습니까? 잘 못했다고 알고 있지요. 네, 근데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을 이 현대 시대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들은 엘리트 신앙인이라고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저들은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민이 앞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이 시대 배경이 언제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강압적인 세금 횡포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은요, 땅과 소유와 일자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 인력시장, 정말로 너무나도 지금 엄청 힘든 그 노동력을 팔아서 지금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루에 지금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하루를 먹고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장은 인력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서 그 일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2시 에 와서도 주인이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이게 기쁘겠습니까? 아침에 불림받은 자도 기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9시에 불림받는 자, 12시에 불림받는 자, 3시에 불림받는 자, 이게 얼마나 지금 기쁜 일이에요. 근데요, 본문 속 마지막에 보니까 5시에 불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각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좀 읽어보시면 틀리게 나오지만 현대 시각, 지금 오전부터 지금 오후 5시까지도 불림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지금 하루의 끝에서 불림받은 사람을 동일한 품삯을 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선한 이 예화로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합니다.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보면은 불평불만하는 이들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희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했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는 읽을 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요? 20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지금 3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 윗절에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로요? 20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20장으로 연결되는데 19장 30절 아까 읽진 않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치요? 근데요,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20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원래는 성경을 이렇게 저희는 장으로 나눠져 있고 절로 나눠져 있지만 성경 자체가 쓰여질 땐 이렇게 장으로 절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이 20장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태어나자마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극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극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법이 오늘 사실 본문 말씀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가끔씩 어긋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신앙의 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정말로 이 마라톤 같은 이 신앙을 정말 잘하여서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요? 보상. 이 지금 어떠한 지금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죠. 일을 했어요. 지금 시대적 배경이 인력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력 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보상을 주지요. 근데 그 보상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요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19장에서 지금 이 뒤에 23절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지금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19장 23절부터 이어지는 대화 내용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 거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앞서서 나왔던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이야기를 잠깐 하지요. 그 다음에 2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핵심적인 질문은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끌어다가 누구에게 말을 해줘요?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걸 듣고 너무 놀랍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던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한마디를 하죠. 우리 봅시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말을 해줬는데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요. 그럼 저희는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사온데 예수님 저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항상 갑니다. 만찬의 그 순간까지 이 지금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는 어디 편에 서야겠습니까? 저는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전 왼편에. 기억나십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무슨 심리요? 보상에 대한 심리.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는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에 대한 뿌리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 생활을 하는가? 축복은요 사실 덤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천국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요 이 보상을 원하는 섬김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욥기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에서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오지요. 욥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것이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을 빼앗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허락만 하시면 그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해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사탄. 근데 사탄을 하나님께서 호용을 해줘버리죠. 그리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신 그 지금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목숨은 거둬가지 마라. 이럴 때 정말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욥에게 닥쳐오는 고난, 그 어려움. 근데 이제 하루는 하면서 시작되는 한 종이 와서 소와 나귀를 몰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고 또 한 종이 또 와서 또 보고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를 불살라고 한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칼로 모든 종들을 죽이 한 종이 또 와서 그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신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죽었다.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다다다다다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자, 섬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축복을 바라고 섬기느냐? 아니에요. 욥이 그 이후에 그의 말은요 가관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욥기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지금도 사탄의 시효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요, 이 보상에 대한 문제만 딱 오면 나의 것을 걷어가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는요, 아니요, 그 걷어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시네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이 땅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정말 기대하십니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보상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뭔가 지금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0장 11절에 12절, 마태복음 20장 11절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더 일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게 왜 문제인지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불만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저명한 다이제스트, 정말 할 짓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목회자들의 불만 1호, 나는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만 섬기는데 성도들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가? 근데요, 성도들의 불만 1호, 나는 돈을 내면서 일하는데 목회자는 내 수고를 왜 알아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참 웃긴 이야기지만 교회의 현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도요, 내가 이마만큼 했는데 이게 나오는 순간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지금도 칼빈대학교 대학원 원장으로 심호하시는 노재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무엇인가를 칭찬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목회 현장에 가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참 기억력도 좋죠. 그런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때 그 은혜의 그 첫 감사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직분을 받을 때 그 감사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감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인력 시장에서 그 아침 일찍에 불림받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불림받은 이들, 또 오후에 불림받은 이들, 지금 그 끝자락에서 불림받은 이들,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주인이 불러주셨어요. 그게 감사함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길게 신앙생활 오래 잘 하려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 내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불림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자꾸 잊어지지요. 퇴색되지요. 이제 2022년도 사역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점검해 봐야 되느냐? 다시 처음에 그 감사. 내가 불림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이걸 점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하지 않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쓰임받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처음에 그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의식, 이 보상의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의식, 감사의식, 이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이와 같습니다.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이예요.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꾸러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지금 뭐예요? 제11시가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5시입니다. 오후 5시예요. 지금 마지막 지금 해가 니언니언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불림 받아서 야 너희들도 지금 우리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라. 여러분 이 5시에 불림 받은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들은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심정이 지금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인력시장이에요. 이미 오전에 불림 받은 이들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9시에 불림 받은 이들 갔습니다. 지금 다 갔어요. 근데도 못 가고 거기에서 지금 서성이면서 지금 있는 이 제11시에도 서성이 있는 그들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뭐 한 푼이라도 못 벌고 가면 지금 집에 있는 식구들은 다 굶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이들인데 지금 오늘 이 하루 일을 안 하면 지금 아무것도 지금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냥 서성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와요? 포도원 주인이 온 거죠. 여러분 이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5시에 이 제11시에 불림받은 이들의 그 심정은요 그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저도요 난생 처음 인력시장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대학교 때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해보는 게 저의 꿈과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용인 기숙사 근처에 기흥인력소라고 있습니다.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사는 집이 대학교 바로 뒤편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버스만 살짝 타고 나오면은 그 할 수 있는 인력 시장이 모이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본고가 한 대가 탁 와서 자 오늘은 어디 갑니다 하면서 태우고 가잖아요. 저희가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럼 첫 차가 딱 오자마자 이제 젊은이들이 와 있잖아요. 바로 타라고 합니다. 너 타. 다행히 첫 번째로 불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타고 갔지요. 그리고 그날 진짜 쎄빠지게 벽돌 나르고 모래 나르고 6만 원 받았어요. 6만 원. 그리고 다음 날 한약방 가서 8만 원 썼습니다. 아픈 추억이죠. 네. 근데 아픈 추억인데요. 전 그때 그 스타렉스 본고를 타고 가면서 제가 먼저 타서 갔잖아요. 근데 타고 가는데 거기에 남아서 지금 불을 쬐고 있으신 그 어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친구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먼저 태워서 가는 거. 인정은 하지만 부럽다 하면서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이 마태복음 20장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하물며 내가 뭐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좀 더 뭐 더 가진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의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저도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마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권사님들, 장로님들 쓰임받는 정말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은요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부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안 세워주니까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내가 하고 싶고 불림받고 싶어도 안 불러주셨지만 아니요, 우리는 불림받았잖아요. 그래서 불림받아서 제가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맡은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불림받은 자와 같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긴 자들에게는 충성이라.
그래서 바울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정말 2022년도 한 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받았으니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아니요 제가 구원받던 그 처음에 그 감격과 은혜 잊지 않고 제가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주님 제게 은혜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불림받아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되고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이 모든 방학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세워주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열방으로 뻗쳐나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충성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